자,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결단해야 하는 상황들이 삶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룹할 믿음의 결단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우리의 결단은 때로는 믿음의 결단은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이제 믿음의 결단에 포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실천적인 결단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결단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철저하게 이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면 믿음의 여정을 더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이 방해물들을 우리가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 이렇게 방해물을 그냥 그대로 남겨놓았다는 것은 마치 한쪽에 그냥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두고 한쪽에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보험을 들어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오늘 잘 찬양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마음 참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즉 우리가 방해물을 남겨놓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직 믿음의 결단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춤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 드럼이 비어서 제가 좀 드럼을 막 치려고 하는, 드럼을 연주를 하려고 하는 막 열정이 일어났는데 우리 박지원 간사님께서 잘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자중시켜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오늘 드럼을 쳤으면 예배를 망칠 수도 있었겠구나. 제가 막 열정이 앞서서 그랬는데 제가 참 이 리듬, 춤 혹은 뭐 이런 베이스 기타, 드럼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이제 문화 사역을 한 15년 정도 해오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음악이 나오면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혈액이 막 이렇게 돌고 이렇게 피부 혈색이 틀려진다고 하죠. 막 음악을 들으면 막 살아있는 것이 막 느껴지고. 근데 제가 춤을 이제 아무리 사역이지만 춤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한 때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물된동산에서 이제 공연을 준비했어요. 공연을 준비해서 제가 마리오, 슈퍼 마리오 가면을 쓰고 우리 물된동산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또 막 팝핀, 트렌드한 막 춤을 추는데 두 아기가 그 장면을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한 아기는 저희 아들이었고 아빠인지 아는데 분명히 아빠인지를 아는데 지금 마리오 탈을 쓰고 있고 춤을 추는 게 너무 이 아이에게는 너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아기는 우리 예신 형제 딸인 아이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의 춤을 추는 걸 보면서 목사님 아니야,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울었더랬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이가 그 전과 후가 달리는데 제가 전에 항상 춤을 추기 전에는 아이가 저 멀리서 보면서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안겼거든요. 근데 그 춤을 추고 난 이후에는 아이가 저한테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두 아기를 울린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춤을 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뭔가를 결단한다. 정말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뭔가를 끊는다. 이런 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 중요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끊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끊을 때 반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사랑하는 사람이 동조해주고 함께해주고 그것을 기뻐해주고 그 결단에 참여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가족들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는 결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결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아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러한 우리의 이 결단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살아야 되는 지금 이 정말 치열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가 이 결단이 주제는 아니지만 이 삼위일체와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왜곡시킨 영화여서 마치 무언가를 결단을 했을 때 막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막 피바다가 되는 그러한 잔혹한 장면을 연출해서 참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 영화.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영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신뢰할 때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좀 더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했으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순차적인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유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단발적이고 단일적인 부분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내주하실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을 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경솔히 행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사랑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집안에 이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버지가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으니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넘어서 그 성읍에 있는 우상 숭배까지도 제거하고 그 산성 꼭대기에서 여호와를 위한 예배를 드리라. 공적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네가 개인의 예배를 회복했다면 너의 집안과 너의 교회 그리고 너의 성읍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뭘로? 우상 숭배의 제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 숭배도 제거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의 우상 숭배, 왜냐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간증이기도 하고 표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우상 숭배가 아닐지라도 나의 가정의 우상 숭배의 제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우상 숭배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결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결단은 따라보겠습니다. 즉시 결단하라. 자, 25절 A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날 밤이 언제냐면 지난주 내용과 이어집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을 기념한 그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의 시간에서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결단 찬양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 없이는 우리가 또 세상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단의 내용, 결단을 이행한 그 순종의 행위는 그날 밤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27절 B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럼 기드온에게 살짝 실망하셨습니까? 아니요. 반쪽짜리 순종인 것 같아도 순종했어요. 당연히 두려운 순종이죠. 아버지와 그 성읍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찍고 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싫어할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싫어할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 그 인간관계만 두려웠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 일을 행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종이 이 시대 때에, 이 미디안 통치 시대 때 종 10사람이 있었다는 건 괜찮은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집안.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결코 작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상 숭배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죠? 우상 숭배 제거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뭐가 지금 발생되죠? 인간관계가 깨지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누구한테?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성읍에. 자, 그리고 재미난 것은 기드온은 선지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드온은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지금 우상 숭배자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일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참 존경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샤머니즘이 많아요. 정말 잡다한 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다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겨서 그 집안 식구들을 다 기독교화시킨 그분들을 저는 진짜 존경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매일같이 결단이 필요하고 매일같이 그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 진짜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 참 제가 존경해요. 야, 어떻게 저 시대 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에도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도전받고 본을 보인 부분에서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동일하게 기드온의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아버지가 우상 장사, 저는 제가 잘못 봤나 생각해서 우산 장사야 우상 장사. 우상, 정확하게 우상 장사, idolized, 우상을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일대 신앙자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드온은 물론 밤에 행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 아버지가 지켜보는 것 두려워서 밤에 행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가 그날 밤에 결단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살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날 밤에 그 결단했으니까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날 밤에 기드온이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조금도 이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실천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결단을 이행하는 것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두려워했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 없이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야 기드온, 너 그날 밤에 내가 얘기했는데 왜 좀 더디게 이행을 했니?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결단한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과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의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결단이라면 힘들죠. 하나님께서 개런티가 되신다라는 거, 보장되어 주신다는 거, 나의 하나님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둘째 믿음의 결단 함께 읽겠습니다. 결단을 함께 이행하라. 자,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자, 종 10사람을 데리고 했어요. 기드온의 결단의 내용을 단독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의 집 종, 물론 기드온의 종은 아니었을 거라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종들이에요. 아버지의 종. 우상숭배도 같이 하고 아버지에게도 돈도 받고 싹도 받는 그 아버지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종 10명, 그들을 이 일을 함께하고자 설득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건과 상황, 그리고 아버지와의 이들과의 종속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고 설득을 했을지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 10명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옳고 선한 일에 기드온이 목숨 걸었다라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내가 이런 일을 할 텐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이 일은 꼭 해야 돼. 왜 이렇게까지 종 10사람들과 했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혼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은 기드온이 혼자 해야 돼요. 그 책임도 기드온이 져야 돼요. 그것이 리더의 자격이고 리더의 외로움이에요. 그러나 함께 그 결단을 이행하는 것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여러분 제거할 때 여러분들 혼자 막 전진해서 영적 전쟁 치르고 피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영적 전쟁 해 주시는 분들, 야, 너 잘하고 있어.
계속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 10명과 함께 이 일을 이행하니까 훨씬 수월한 거예요. 바알 신이 얼마나, 그 동상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세라 그 동상이 얼마나 컸겠어요. 농사를 주관하는 그 풍요의 상징과 그 천둥과 비를 상징하는 그 신들이 얼마나 컸겠냐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혼자 부셔요. 종 10명과 함께 했다는 것은 동역자들을 세우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우상 숭배를 제거함으로 누구에게 좋을까요? 10명한테 좋을까요? 기드온에게 좋을까요? 기드온에게 좋다는 것이, 결단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은 혼자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일을 함께 도모하시길, 함께 이행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없어요. 뭔가 영적 전쟁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이 있고요, 정신적 아픔이 있어요. 기도 부탁하세요.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 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제가 참 함께 도모하는 일 가운데서 뭘 또 묵상했냐면, 다음 주부터 우리 족구 하잖아요. 족구가 매우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심각했어요. 발을 쓰질 않는 거예요. 다 머리 아니면 배, 그리고 정말 쓰지 말아야 될 허벅지까지도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족구가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우리 족구팀 이름을 지었습니다. 족발, 족구 발전위원회. 족구를 발전시켜보자. 정말 공 차는데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잘 이게 게임이 진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쨌든 게임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뭉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룰은 3번 만에 공을 넘기면 되니까, 이 3-4번 만에 공을 넘겨서 진행되는 게임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족구도 하다못해 족구하는 것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도모하는데, 오늘 기드온도 함께 이 일을 이행할, 믿음의 결단을 이행할 10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역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닌데 성부를 통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 하나님 모습 닮은 것이 연합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버플로잉 교회가 맡겨졌어요. 이 오버플로잉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영혼 구원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는 일에 함께 도모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 혼자 할 수 없어요. 외로워요. 그리고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 액티비티를 한번 여러분들과 정하라고 했는데, 참 제가 우리 그 소그룹 중에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 뭐 다 귀하지만 우리 유부녀톡이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릴레이로 하죠. 저한테 갑자기 와이프가 애 재우고 있더니 갑자기 12시에 일어나서 후다닥 뭐 해야 된다고 올라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 성경 필사 내 차례야 막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하니까 그 결단이 흔들리지가 않고 그 결단이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굉장히 외롭습니다. 특별히 1대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은 그걸 너무나 잘할 거예요. 저 친구가 얼마나 외로울까. 저 친구가 저 결단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자, 셋째 믿음의 결단,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결단의 결과를 마주하라. 마주하라는 말보다는 받아들이다라는 말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굉장히 성읍 사람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읍 사람들이 그들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파괴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누구를 위한 예배가 드려졌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도 연합하는 거죠. 기드온을 끌어내라. 뭐 죽이지는 않겠지만 죽게 될 것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 지금 기드온은 어디 갔을까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출현합니다. 31절에 우리 31절은 한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여호수가 자신을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첫 번째는 지금 이 요아스가 바알을 위해 너희가 기드온과 다투어도 너희는 바알을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 바알 신이 망가져 있고 파괴되어 있으니까 바알 신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이죠? 바알이 신임을 인정하는 변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알이 진정 신이라면 그와 다툰 자, 지금 그를 파괴한 자가 누구죠? 기드온. 기드온이 아침까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바알이 신임을 인정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알의 문제는 바알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어떠한 변론이냐면 여러분, 이신론적 변론이에요. 데이즘. 하나님과 인간은 각자 영역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 개입할 수 없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회색 지대 신앙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집에 7년 된 수소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도 요아스는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여러분, 제가 신방을 뭐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집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 옆에 불상이 있는 거. 물론 뭐 십자가 옆에 김대건 신부 동상이 있는 건 제가 봤는데 채플린 하면서 십자가 옆에 불상이 있고 불상 옆에 뭐 다른 신의 신전이 있고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걸 뭘 얘기하냐면 잘못된 신앙으로 지금 기드온 세대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세대?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신앙. 하나님도 섬겼다가 신도 섬겼다. 바알 신도 섬겼다. 완전 개판인 거죠. 그리고 바알 신의 일은 바알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신앙이죠? 이신론적 신앙이라. 이신론적. 우리가 상관 안 해도 바알이 알아서 싸울 것이다. 이런 회색지대의 신앙 때문에 기드온과 그의 신앙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아버지가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으로 살았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유지만 했어도 이 혼합주의 회색지대, 여러분 이 혼합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명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임한 것도 사실 이 혼합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해서 태어난 사람들, 네피림, 혼합, 용사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 참 저희가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야, 이 혼합주의의 신앙이 얼마나 이 기드온과 기드온 세대를 병들게 했는가. 기드온이 신앙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기드온은 이제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함이었더라. 별명이 뭐가 됐죠? 바알신의 대적자, 우상과 싸운 자,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부른 이름이에요. 여룹바알. 이제 바알이 반드시 너와 싸울 것이다. 반드시 너와 다툴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 기드온의 결단으로 가문의 수치가 되었고 성읍의 소문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행함으로써. 근데 기드온의 이 조롱거리 같은 이 여룻발 이 명칭이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룩한 명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롱이 두려워서, 비난이 두려워서, 기독교라는 이런 별명이 두려워서 신앙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창피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한 평가, 여룻바알보다 하나님에 대한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 축원합니다. 기도는 더 중요한 명칭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기도는 뭐라고 불렀죠? 큰 용사, 나의 큰 용사. 진짜 여룻바알과 싸울 수 있는 나의 큰 용사. 그 단계로 거듭나게 되는 이름이 바로 이 여룻바알이에요. 중의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표현,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롱거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별명과 조롱과 비판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길 간절히 소망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조롱받고, 그만큼 비난받고, 그만큼 믿는 것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몇 배로 갚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목숨 걸고 지킨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Jesus freaks. 쟤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이름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크리스천, 예수 따라장이들, 예수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룩한 명칭이 되지 않았습니까? 잠깐의 안주함 때문에, 잠깐의 그 인간관계의 그 깨짐이 두려워서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신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이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이름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소망을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평가, 사람의 주는 것,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제가 여기 참 이렇게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참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끌어내라 라고 했던 부분, 제가 이따가 다룬다고 얘기했던 부분, 그럼 기드온은 어디 갔을까요? 기드온. 이제 여러분들 그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파악하실 때도 됐어요. 도망갔습니다. 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 이제 계속, 다음 구절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협상 아닌 또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아무리 그 결단을 이행했지만 기도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고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던 아들이었고 그 한계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미디안과의 큰 전쟁을 치르고 다 이겼음에도 기드온은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반복해요. 참 기드온을 보면서 안타까웠지만 저는 오히려 기드온 때문에 누구를 묵상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결단, 믿음의 결단인 십자가를 피하셨나요? 도망가셨나요? 두려워하셨나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이 피눈물이 되셨다는 건 여러분, 그 육신이 그 기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심핏줄이 다 터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물방울로 나와야 되는 것이 핏방울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육신의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고난, 가진 조롱, 가진 비난, 수치
다 경험하면서까지 이 결단을 이루어내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기드온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야 잘했다, 어떤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 좋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이 흔들릴 때, 결단이 흔들릴 때 의지해야 되는 분 누구죠?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결단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때 누구를 바라보셔야 된다고? 기도원을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시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Fix our eyes on Jesus. 믿음의 진정한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